우리가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로마의 핍박과 또 같은 동족이지만 마치 종교적 지위가 이들로 인해서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못난 종교 지도자들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이들이 담대하게 그저 성령께 주시는 큰 힘으로 말 그대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며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막 찌들어서 죽어버릴까? 교회를 다니지 말까? 하나님 계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뭐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또는 뭐 싱글이든 뭐 결혼을 했든 남자든 여자든 뭐 건강하든 좀 건강치 않든 어떤 곳에서도 내 안에서 막 용솟음 치는 그 감격스러움, 담대함이 있어서 뭐 남이 굳이 이렇게 알아주거나 박수 쳐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마치 남들이 볼 때는 저 친구 왜 저 실없나 싶을 만큼 자가 발전,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서 용기와 담대함이 3점 만에 막 이렇게 말 그대로 삐져나오는 내 안에 있는 이 감격스러움이 밖으로 막 표출되면서 뭐 공부든 뭐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든 뭐 어느 직장이든 뭐 어디에서든 그냥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는데 계속 마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초에는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뭐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마치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막 감격스럽게 그 높은 자리든 뭐 낮은 자리든 뭐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자리든 뭐 사람들이 뭐 좀 돌 던지는 자리든 상관없이 그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 그대로 오늘 성경 그대로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막 전도한다, 설교한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2년 권능 있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2022년과 권능 있는 제자들. 새해라는 출발 앞에 우리가 모두가 말 그대로 권능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뭐 어떤 것이든 막 비실거리는 게 아니고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기대합니다. 마음도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막 절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가진 것이 있든 가진 것이 없든 그저 하나님 주시는 뭐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그 주신 그 담대함의 씨앗이 막 내 안에서 발화돼 가지고 뭐 어떤 자리에서도 말 그대로 담력 있고 감격스럽게 오늘 성경을 표현하면 충만한 영성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2022년을 비틀거리며 또 비실거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고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1월 중순도 안 되었는데 벌써 시들거리거나 결심이 희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성도가, 특히 한 청년이, 한 젊은이가, 한 중년이, 한 노인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단은 자신의 진지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압니다. 80이 다 되고 70이 다 된 어른이 조금 늦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이 사람이 주변을 다 불질러 버리기 때문에 70년 살아오면서 60년 살아오면서 맺어진 관계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뭐 사돈, 팔촌, 뭐 고모, 이모, 숙모, 뭐 동료들 다 있는데 이 60, 70 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 그대로 이 영성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 사람이 뭐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가로눕게 늙었으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못합니다.
청년도 그냥 사단이 그냥 대충 교회 나오고 출석하고 그냥 자기 앞가름이나 하고 그래 살면 되지, 네가 무슨 목사냐 선교사냐 장로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께서, 이건 절대로 이 사람이 만들 수 없거든요.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에 사로잡히면 이 터벅머리 총각 하나가,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 하나가 그 지역, 그 주변을 완전히 불지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이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막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달려들죠. 무엇을? 충만한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다고 뭐 종교난을 불교라고 적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종교난에 기독교 정도를 적는 정도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70, 80 끌고 가다가 이게 믿음이 참 아쉽다, 이제 그렇게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사단이, 그 잿간 녀석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가 지옥 가게는 못하겠지만 이 땅에서 믿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거나 어설픈 믿음 생활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주다가 그런 쫄짱구적 자매와 형제의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생애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기도문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의 기도문이 아니고 이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이 얻어터지고 돌아와서 자기들을 위협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기분 나빴는지 우리를 데리고 두드려 패고 뭐 예수 이름 전하면 죽인다 그러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를 풀어는 줬는데 우리를 협박했다. 이제 베드로와 제 아들이 이제 그것을 그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뭐 제가 복음을 전하다 얻어맞다 칩시다. 그럼 제가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로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설교하면 죽인다고 그럽디다. 이런 말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뭐 주님에 가까운 제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그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제자가 되었느냐, 그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 본문을 기억하고 우리 4장 29절부터 31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선 여튼간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과해서 나는 기도할 시간은 없고 그냥 열심히 헌금할게요. 나는 기도할 시간은 좀 부족하고 가끔 애들 밥을 살게요. 이렇게 해도 교회 일입니다. 그것도 교회 봉사죠. 그게 밥 사는 게 쉬운가요? 다 봉사일이지. 그러나 기도 없이는 능력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능력 있는 충만한 영적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저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저 본문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하감하옵시고 주옵시며 하옵시고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빌기를 다함에. 기도 외에는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영적인 충만도 불가능합니다. 글쎄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 믿음 좋은 청년,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님, 능숙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를 안 하고도 탁월한 영성의 사람을 한 명만 내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소개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 정기문에 나오는 1월 달에 로버트 머리 맥첸이 이렇게 표 있죠. 책 있죠. 하여튼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인의 위인들 가운데 기도의 세계를 통과하지 않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단 한 명만이라도 제게 찾아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 방식에서 예외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우리가 5대째 예수 믿는데, 내가 그래도 신학 공부했는데, 귀한 일이지만 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몸을 입은 모든 인간 가운데 기도 안 해도 영성이 충만한 분은 딱 한 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긴 하지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긴 하지만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 우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죠. 인간. 매 맞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인간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 아닙니까? 그래서 그쯤 되면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영성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제일 먼저 눈 뜨면 뭐 했냐 하면 예수님 찾기였어요. 왜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12제자 뽑기 전에 먼저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늦은 밤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사람들이 피 흘리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영성이 뛰어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훌륭한 교사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 훌륭한 찬양대를 이끈다, 지휘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 능력이 너에게서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 도둑놈심보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한 이 묵직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주 작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를 여러분이 사모해야 합니다. 네, 땅을 이렇게 좀 이렇게 긁으면 거기 뭐 담배꽁초 뭐 깨진 병 같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땅 좀 긁으면 뭐 개똥 싼 것도 나오고 그런데 5m, 10m 파면은 그 물 나옵니다. 생수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그 깔짝깔짝거리는 거 한 10초 기도하면 지구 평화까지 다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할 거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게 기도의 세계를 자꾸 파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저 권사님은 뭐 하려고 저 2시간씩이나 기도하나?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읽었던 4장 바로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교회 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 되신 분이 앉아 계신 한 40살쯤 되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지 한 푼 주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는데 베드로야 기도하러 왔는데 베드로야 한 푼 달라. 베드로야 돈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 내게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한 거지였고 38년간이나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거지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지금 30년도 넘게 절하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세웠으니까 베드로 요한이 갑자기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 지역의 그 유명한 그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웠으니 아주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으쌰으쌰 아이고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하나님이 좋은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의 생애가 기도하러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꾸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그냥 내 인생에 넘어진 게 다시 일어서고 안 되던 게 풀리고 이런 걸 원하는 거 초점 두지 마시고, 초점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세웠더니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환호하게 됩니다. 우리 4장을 읽습니다. 결과입니다. 4장 시작.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갑자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막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신흥 종교로 보이는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해하던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들은 정치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로마도 총독이 와서 통치하는데 무슨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있고 싶겠어요? 빨리 청와대로 가고 싶지, 빨리 로마로 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변방에 지금 이렇게 총리로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그 야외 공동체, 그 독특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종교 지도자들 잘 구슬려 가지고 같이 노닥거리면서 로마에 좀 협조해 주시오. 유대인들은 다 그 제사장 당신 말 듣지 않소.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냥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그저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크게 이렇게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협조하고, 또 로마도 일정한 부분 자율권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와 이스라엘 전통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들끼리는 부활했다 그러고 또 분명히 오메가메 본 적이 있는 그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걷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모여들었다.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수가 2만 5천 명쯤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거죠. 그 3천 명, 5천 명씩 모여드니까 안 그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야, 저 신흥 종교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걸었어요. 특별히 걸 제목이 없으니까 무슨 국가보안법 무슨 법이라니 그런 거죠. 법을 걸어가지고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왔어요. 그때 분위기입니다. 4장 13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잡혀서 몇 방 얻어맞고 이제 죽이고 싶은데, 문제는 갑자기 5천 명이 베드로 요한을 지지하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대도 않는 법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감옥 옆에 와서 시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뭔 잘못했다고 죽이냐,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로마도 제일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게 민원이야. 그 민원만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민원이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종교 지도를 불러갖고 왜? 그 베드로 나도 들어는 봤는데 그 어부고 그거 왜 잡아 넣었어? 쟤네들이 시끄럽게 하잖아요. 뭘 시끄럽게 했는데? 내 마음이 시끄러워요. 기분이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로마도 풀어줘요. 지금 저 앞에 뭡니까? 5천 명 나와가지고 빌라도는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 안 들리세요? 빌라도는 물러가라 이러면서, 제가 고향 갔더니 우리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고추 수매 안 한다고 그 농협 앞에서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그 노래 부르고 계시더라고. 고추 수매하고 앞에만 노동운동 하시는 분이 학생이 가서 하던데, 여튼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긁어부스럼을 빨리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들이 로마 총리는 풀어주라 그러고 자기들은 성질나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칼을 목에 대고 한 번 더 예수는 죽인다. 응? 가서 똑바로 말해. 예수 전하면 다 죽인다. 그래. 그러면서 할 수 없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얻어 좀 몇 방 맞고 이제 풀어진 거예요. 이제 풀어져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교인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얻어 터진 거 보이시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보고하는, 보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보고를 듣고 교인들이 그 보고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가스들의 가슴을 충만하게 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처럼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직장 가기 싫고 직장에 그놈 보기 싫고 이 세상이 싫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뭐 내가 I can do it 하면 된다 이런 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그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능력이 임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그게 봐요. 먼저 자기의 처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능력 기도의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기도가 시작입니다. 돈 없는데 괜히 뭐 우주평화 뭐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시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돈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괜히 뭐 지구평화 우주평화 그런 거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39절에 임했다는데 31절에 29절 28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첫 번째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그대로 능력이 임하는 출발의 기도였다는 거죠. 29절 읽습니다. 시작. 뭘 하가 말하고요? 저희의 뭐요? 위협이 뭐예요? 가난이 뭐예요? 돈의 위협 받는 거잖아요. 그죠? 돈의 위협. 건강의 질병이 뭐예요? 건강의 위협 받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의 위협.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요? 불안한 미래의 염려의 위협. 그런 거잖아요. 위협. 이 사람들은 이거 별것 아니에요. 이거 뭐 하나님 믿으면 이거 마음껏 이렇게 뻥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왜 아프냐 하면 돈이 나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나를 위협하고 남들의 보는 시선이 나를 위협합니다. 정직하잖아요. 지금요. 하감하달라는 에피데라는 이 헬라어는 제발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아달라 이런 뜻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제발 주님 제발 나에게서 눈을 단들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왜? 내가 너무 아프다니까요. 내가 진짜 아픕니다. 기도의 시작은 정직함입니다. 일단 아프다고 해야지 뭐가 되는 거야. 아프다고 해야지. 그래야지 뭐 약도 쓰고 뭐 수술도 하고 일단 아프다고 해야지. 아파야 병원에 가는 거예요. 아파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아파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그들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권능 있는 제자의 출발점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 정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만 1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저요 제가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됩니까? 주님 내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 죄가 연약한데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가 능력 있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은 자기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란 기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참회가 깊을수록 그 사람 되는 태도가 훨씬 더 온유해집니다. 저는 이 시간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거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그가 진짜 기도의 세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의 괴수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능력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오후예배 남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 하나님 제가 많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작이 충만한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2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는가? 자신의 아픔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해결은 내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손이 슈퍼 손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내가 괜찮은 목사 되게, 내가 설교할 때 주님 저를 통해 이것도 뭐 나쁜 기도는 아닌데, 주님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 다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31절 같은 본문이지만 중요 초점이 다르죠.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누구 손을 내미라는 말입니까? 우리 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 사역에 내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쉽잖아요. 어릴수록 이 기도가 알고요, 나이 들수록 자꾸 하나님의 손을 내 쪽으로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삶에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내밀어짐으로 역사가,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 달렸다고 우리 다 합니다. 조금만 교회 다니면 그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 올 한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다면 여러분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맺어놓은 인간관계, 그런 거 그렇게 의지하지 마시고,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서로 다른 설교를 하다 보니 이제 좀 체력도 있고 체력도 제한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첫 번째 설교든 두 번째 설교든 세 번째 설교든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저는 열심히는 하겠지만 제가 열심히 한다고 은혜 받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롱석 같은 사람들인데, 또 저도 제 주제를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이 설교에 친히 당신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비록 둔탁한 설교도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변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제 점수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 직장 가시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지금 아픕니다. 아프고 우리 괴롭고 우리 위협당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 뭐가 어려워? 하나님 인정하는 게,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범사에
죽지 마요. 우리 청년들 아직 죽지 마, 죽지 마. 뭐 뛰어내리고 가지 마, 죽지 마, 아직 죽지 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게 그 불평한 입 툭 튀어나오고 원망하고 그런 식으로 게으르고 다 뭐예요? 세월요 구조적인 모순요? 뻥치지 말아요. 무슨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우리는 믿어요.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 말 몰라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무슨 하나님? 그저 내 수준, 내가 한 50점 하면 나머지 50점 채우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올 한 해 신뢰의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아프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아프다고, 교회 새벽에 나와서 아프다고 그러세요. 아프다고 그러시고, 이 사람처럼 정말 내가 너무 위협당합니다. 주님 제발 나를 좀 하감해달라고, 나를 내게서 좀 눈을 떼지 마시고 나만 주목해달라고 빌으란 말이에요. 빌고, 두 번째로, 주님 내가 지금보다 더 역량이 뛰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역량이 뛰어나봤자죠. 하나님이 손을 내 사역에, 내 삶에 내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다 보면 덤으로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지 않느냐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능력 있는 제자는 삶의 방향이,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건 여러분이 뭐 귀에 딱지를 않게 들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다 그 말이죠. 사람이 처음 되는 목적이 사람 왜 사느냐, 사람 왜 직장 다니냐, 사람 왜 공부하냐, 사람 왜 결혼하느냐, 사람 왜 돈을 버느냐, 사람은 왜 공부하느냐, 이 말이죠.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목표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기대하는 게 뭐냐면 당신 자기예요. 자기. 아주 좀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는 거의 없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독선적인 신이죠. 다른 신들이야 뭐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뭐 부처든 뭐 용왕이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신들이 합력해서 나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마음이 괴롭고 오죠. 근데 조금만 성경을 읽으면 충돌을 하죠. 충돌을.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맞는데 왜 도와주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 이름 내려고, 당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신조를 5년 6개월 동안이나 만들었는데 5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이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정리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돈벌이 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 자기가 높아지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인간의 행복이 있는 거죠. 엉뚱하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이름을 내고 그런 목표로 살면 우리가 괴롭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봐야 나중에 공허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 때, 하나님 위해 돈 벌 때, 하나님 위해 돈 쓸 때, 하나님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위해 기도할 때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주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본문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눈치채시죠? 하나님 좋은 쪽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표현은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를 길러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우리 젊은이들 부모님들 지금 사무엘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아이들 돌보고 있죠.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에요. 중요한 추억. 아주 정말 중요한 추억. 여기 성가대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사무엘 학교에 있는 부모님들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몰라, 지금도 너무 보고 싶어서 줄 모르는 부모님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너무 고개 돌리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가급적이면 좀 더 설교하셔도 괜찮습니다. 애들하고 떨어지는 것만 축복입니다. 그런 약간 계모성 두 분 계신데 맞아요.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 탈진해요. 20대 30대 쇠도 씹어먹던 그런 청년들, 처녀들이 아기 낳으면서
그냥 육아하면서 신앙이 완전히 디프레션에 빠져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신앙을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애기들도 우리 전문가들이 지금 잘해가지고 뭐 보내기 재밌게 하더라고요. 자꾸 그쪽으로 보내고, 애들한테 비장하게 엄마랑 잠시 떨어지자, 그동안 즐거웠다 그러면서 그걸 맡기고 여기 와서 부모도 기도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맺습니다. 고난이 있는 게 안 이상하죠. 보십시오. 이들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처음이 뭐라고? 하나님 아프다고. 진로가 불투명한 것도 아픈 거거든요. 진로가 불투명. 제가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불투명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 불투명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불투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2022년도 새벽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많겠지만 이 새벽 시간을 놓치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저 목사잖아요. 거의 24시간 이러고 있는데도 이 목사도 새벽 시간에 놓치면 뭐 일거리들이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 놓치면 기도를 풍성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새벽은 황홀한 시간이에요. 특히 새벽 이슬 갔다 가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기도하세요. 기도가 나이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의 몫이 아니에요. 나이가 나이 들면 교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젊을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우리를 복되고 능력 있게 만드는데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진짜 아프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정직한 걸 받아드셔야. 두 번째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십시오. 뭐 나를 대단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한 식으로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1, 2 정도 하겠지만 주님은 1000만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이여, 당신의 손을 내 삶에 내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 돈 달라고? 왜 달라고 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줘야 될 이유가 뭔데요? 벼슬? 왜? 굳이 여러분에게 왜 줘야 되는데요? 딴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아픕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기도는 이미 절반의 성공에 여러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것이니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실 남녀가 사랑만 해도 서로를 위해 살아주고 싶지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잘 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충성을 못 하시겠습니까? 선주교인가요? 정몽준인가? 정몽주. 이방원의 회유에서 나는 그래도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되겠다고 해서 철퇴에 맞아 죽었다는 그 정몽주. 거의 허접한, 거의 나라를 말아먹은 마지막 임금에게까지 충성해도 역사가 그를 충신이라고 기억하는데, 전능하신 만왕의 왕에게 여러분이 뭘 충성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 잡스러운 세상 권력에게 충성해도 사람이 충신이라고 하는데 한 생에 왜 전능하신 주님께, 만왕의 왕에게 왜 충성을 못합니까? 오라네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직업 다 가지세요? 뭐도 괜찮아요. 사기치고 남등치고 그런 직업만 아니면 다 성직이에요. 다 성직인데 무조록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그 말은 여러분 재산을 다 헌금하라, 때려치고 다 선교사라가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이 있는 삶 어디서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에요. 왜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읽읍시다. 고린도서 10장 시작. 그런즉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여러분의 기도가 저 방향 맞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며 살아야지. 그러면 계속 질이 멸렬한 믿음의 여정이 이어지겠죠. 그렇지만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회사든 저 회사든, 이 직장이든 저 직장이든, 이 수업이든 저 수업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이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만한 영성으로 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담대한 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귀한 젊은이들과 오예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